첫 시간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새해 첫날을 주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또 성전에 올라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이 한 해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힘든 모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만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함께 주일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감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변 환경이 요동치고 불확실할지라도 잠잠히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7년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교단의 이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제 목회 11년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저런 교회에 표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축도 이후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 해를 몸부림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을 1월달 5번 들으면서 신앙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굴러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주제는 500주년에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총회의 주제를 우리 교회의 주제로 표로 삼고 한 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500주년을 맞아서 어떤 화려한 구호나 행사로만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긴 역사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13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영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5가지 신앙 중에 이 마지막 이 종말 신앙,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신앙, 이 종말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교회가 건강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교회가 고인 물처럼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쓰레기처럼 교회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인간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런 추한 꼴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곳곳에 있지만 교회가 완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존경받는 대상들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 시골에서 자랄 때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실지라도 동네를 지나가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모자를 벗고 그 젊은 목사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만큼 목사하면 인정해주고 또 예의를 갖추는 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깊은 해에 먼저 이 땅에 영적 지도자이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대상은 제 자신입니다. 말씀은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통이 자복해야 되겠지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바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에게만 언제까지 돌을 던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한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네 자신과 가정을 다스리라는 말 아닙니까? 고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새해 주님으로 인해 내 자신이 새로워짐으로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4주 동안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상을 거룩한 교회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노년기를 겪게 되지요. 이 장수시대에 이 노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많은 퇴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시력의 퇴화이지요. 어떤 이는 이 또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환하게 사물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의술은 시력을,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씹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도 의술 혜택으로 시력이 좋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건물일지라도, 낡은 건물일지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 건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년에 이 본당에도 페인팅을 하게 되었고 2층에도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많이 낡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새 건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로 찌그러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나오게 되면 토색과 더불어서 언제 차가 찌그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기술도 너무나 좋아서 정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동차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새로워지는 데는 어떤 과정과 이 도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다고 저절로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한 살 먹었다고 저절로 철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해를 맞았다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새해를 맞았다고 500주년을 맞았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이 새롭게 되듯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개혁은 단지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슬로건, 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루터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경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다가 중세교회에 말씀에 대해서 벗어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슬로건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 교육이나 어떤 세상의 상담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제도로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을 조금 개조시킬 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비도덕적인 사람을 좀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제도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양에서는 제일 유명한 책이 뭡니까? 사서삼경이에요. 여러분, 사서삼경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서양의 가장 고전은 어떤 책입니까? 셰익스피어 전집입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는다고 해서 부패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읽는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인간을 완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를 알고 미개했던 영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하면 뭡니까? 젠틀 신사 아닙니까? 신사. 원래 해적의 나라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사로 만들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훈도 때로는 책망도 우리의 부패된 심령골수를 우리 영혼까지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죠. 또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탕자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들을 말씀으로 녹아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변화된 사람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요. 역사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건만 이 어거스틴이 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매일 술에 심취되어 살았어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끊임없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워갔습니다. 이런 그가 말씀의 영광로로 완전 새 사람이 되지요. 어느 날 그가 밀라노 정원에 있었을 때 그 귓가에 들어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뭘 들어서 읽으라고 하는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앞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훈련받아 아마 지금까지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 세 가지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 말씀 석장 읽고 오늘 주일 말씀 5장 읽어서 1년에 1독 하십시오. 눈이 좀 침침하다, 나 읽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일날 선포된 말씀만 가지고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부에 기록된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릴 작은 수첩에 내가 순종한 것 한 번씩 적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씨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기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투석을 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투석할 때 피를 빼낸 후에 다시 기계를 통해서 걸러 몸속에 피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약한 몸이지만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우리 몸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타락한 DNA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그 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는 상통할 수가 없고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죄를 어떻게 배출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회개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신령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떠나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년 표처럼 축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호흡에 이상이 와요.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없으면 중환자실에 가야 돼. 식물인간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어디에서도 우리가 회개기도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이곳, 우리 죄를 누가 지적합니까? 성령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반성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자기 부정에 마음을 찢는 통유의 기도가 이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술로만 값싼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요시아 왕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만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만큼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잊혔던 말씀이 뭡니까? 그 후 6개월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를 보시면 천국을 만들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냥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불안과 초조로, 긴장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그건 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 이제 왕권이 바꿔지는데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신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론 쪽으로 갈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된다고. 로마서 5장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야지. 왜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회개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죄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거룩한 도구고, 회개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교회는 실상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새해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협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만신창이 같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셨어요.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거룩의 도구는 오늘 한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할 대상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이 정유년 새벽을 깨우는 닭처럼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